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죄가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일하는 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나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성도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세상 행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어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믿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믿음을 떠난 삶은 잠깐의 유익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안 믿는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주일 잘 나오다가 이제 안 보여서 전화를 하면 주일날 직장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과 사귑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보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기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한 이 세상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재난과 근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째는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예쁜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하루는 처녀의 부모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딸에게 꼭 장가가기를 원한다. 내가 당신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니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딸을 안 주면 내가 당신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을 내면서 나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시오. 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어. 사자는 내일까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식구를 모두 잡아먹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사자가 이빨을 싹 빼버리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세요. 사자에게는 이빨이 능력인데 이빨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까짓 이빨을 못 빼겠느냐? 앞으로 틀리해서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의 이빨을 모두 다 뺀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이빨을 다 뺐으니 딸을 내게 주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딸하고 다시 의논하겠어. 내일 다시 오시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자가 저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발톱을 모조리 빼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자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이까지 발톱을 왜 못 빼겠느냐? 결혼을 위해서라면 다 뽑아야지 하면서 발톱을 모두 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 날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젠 됐구나 하면서 괭이나 삽으로 사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딸은 와서 푸지깽이로 내리쳤습니다. 장가는 고사하고 실컷 매만 맞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이 이빨입니다. 믿음이 팔톱인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이빨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톱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행복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으면서 다른 것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친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팔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행복이 어디 있으며 믿음을 떠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디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23살에 박사학위를 27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대학 교수로 지내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의 양력을 적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남편의 학력과 경력을 쭉 적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보더니 여보, 그런 것 적지 마시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중에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은 것만 적으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학력이나 세상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갈 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좋았던 것은 다 그때뿐입니다. 천국문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지 내 경력이나 학력, 내 지혜, 내 잘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한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간 것을 여리고 사람이 알게 되었고 결국은 왕에까지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정탐꾼이 숨어있는 기생의 집에 들이닥쳐서 아주머니, 조금 전에 이곳으로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빨리 내어놓으시오 합니다.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죠. 그때 기생 라합은 슬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오긴 왔는데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모르겠다고 하거나 안 들어왔다고 잡아떼게 되면 그 수상에서 그 집을 모조리 수색을 할 것인데 들어왔다가 방금 전에 나갔다고 한 것입니다.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뒤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기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기생 라합이 지붕 위에 삼대 속에 숨겨놓은 정탐꾼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술을 파는 기생이지만 당신의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과 애굽의 바로 왕과 또 바로 왕도 물리치고 굴복시킨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들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으니 여리고성이 제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나와 내 집을 살려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라합의 요구대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신고만 하면 아마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을 것인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키게 되면 당장 죽을 것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숨겨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갔다가 다시 올 때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이 당신 집인 줄 알고 붉은 줄을 보고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집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술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 가정에 주신
믿음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약속하신 붉은 줄은 오늘날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여리고 성에서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는 평생 동안 후회를 하며 삽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듣기만 하고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하고도 믿은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도 첫날부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날부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고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오고 모태 신앙인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믿음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승려 전도사님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의 장한 여성이요, 훌륭한 여성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들 사형제가 다 목사입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중도 목사님을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인 남편을 전도해서 목회자로 만든 여인입니다. 전에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던 김선도 목사님이 6살 때에 폐렴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가 산신령이 노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승려 전도사님은 우리 아들 선도는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떠나서 푸닥거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복을 받은 지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처럼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